오늘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진 보여주시면은 저게 어디 사진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저는 가보진 못해서 저희가 바로 그 하와이라고 합니다. 저는 하와이가 지금까지도 섬이 하나인 줄 알았어요. 사진을 보니까 섬이 지금 몇 개가 붙어 있는 게 하와이더라고요. 저 하와이 중에 맨 위에 카우아이라는 곳에서 1950년대 이 작은 섬에서 실험이 한 가지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카우아이 섬 종단 연구라는 실험입니다. 그러니까 1955년도에 태어난 이 하와이 카우아이 섬의 833명의 신생아를 어른이 될 때까지 추적 조사한 대규모 프로젝트 실험이었습니다. 실험은 약 30년간 진행이 되었는데 이 엄청난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어린 시절 부모나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았던 아이는 커서도 문제없이 사회생활을 잘할 확률이 높은 반면에 결손 가정에서 자라거나 여러모로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아이일수록 학교나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할 확률이 높았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 놀라우십니까? 너무나 굳이 30년을 연구하지 않아도 알만한 사실인데 그 뻔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쌀로 밥 짓는 이야기 같은 결과로 그냥 묻혀질 뻔한 실험을 이후에 한 심리학자가 이 중에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201명의 아이를 다시 추려서 세밀하게 조사하면서 의미 있는 결과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바로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 중 무려 72명의 아이들이 환경은 지독하게 불우했지만 마치 유복한 환경에서 태어나 자란 것처럼 성장했다라는 겁니다. 도저히 제대로 성장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너무나 바르게 자랐고 또 원만한 관계를 넘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어른으로 성장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도저히 바르게 성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들은 좋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아이의 입장을 무조건적으로 받아주고 이해해주는 그 사람이 적어도 한 명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한 명의 사람이 여러 위험에 노출된 아이를 지켜주고 지탱해주는 힘이 되어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각자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지금의 이 자리, 지금의 나의 모습이 되기까지 나 혼자, 나 스스로, 나의 열심으로 이 자리에 지금 다 서 계시고 앉아 계십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라는 속담이 있다라고도 하는데 물론 그 말도 맞지만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 한 사람으로도 바로 나를 이해해주고 나의 편이 되어주는 한 사람으로도 저는 충분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혹시 그 한 사람이 지금 바로 옆에 앉아 계신 분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사람이 언제든 내 편인가? 나를 이해해주는 그 한 사람인가? 한번 바라보시죠. 우리 시니어분들 바라보시죠. 부부 앉아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너무 무리한 부탁가지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엄청난 열정의 사람, 또 능력의 전도자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위대하고도 놀라운 전도자였는지는 그가 쓴 신약성경 13권에 너무나 자세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전체가 27권인데 무려 바울이 13권을 썼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는지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당시 바울은 예수님 다음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 아니 기독교를 사도 바울이 창시했다고도 말할 정도로 초대교회 당시 결정적 역할을 차지했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그가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그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추종하며 예수님의 주되심을 전했던 자였습니까?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드리며 무수한 고난과 외로움의 시간을 기꺼이 감당했던 자, 그렇게 처음부터 온전히 예수님을 위하여 살았던 자가 바울이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 봉독하시죠. 시작.
경건한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에 돌로 치는 자들의 옷을 맡았던 자였습니다. 이는 스데반 집사가 죽어 마땅한 것을 증명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신성 모독하는 스데반은 죽어도 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단지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다시 3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시죠. 3절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렇습니다. 그는 가장 앞장서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았습니다. 옥에 가두었습니다. 심지어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의 극심한 핍박을 피하려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루살렘을 벗어나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된 것이죠. 그렇게 피해서 간 곳이 바로 오늘 본문의 다메섹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다 도망할지라도, 다 흩어져서 숨을지라도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도 다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예루살렘에서의 그 잔인 무도한 그 핍박을 피해서 이 다메섹이 현재는 시리아의 수도라고 합니다. 현재 시리아의 수도인 다메섹까지 피신한 예수 믿는 자들을 바울이 가만두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살기 등등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다메섹까지 그 먼 길을 쫓아간 것이죠.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바울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 다시 봉독합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렇습니다. 강력한 빛,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빛으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강한 빛에 눈이 먼 바울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사흘 밤낮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와 동시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오늘 본문 10절 말씀, 드디어 본문으로 들어옵니다. 10절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바울이 눈이 멀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한 사람을 택하여 부르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에 아나니아. 오해하시면 안 될 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다가 그 죽임을 당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의 그 아나니아는 아닙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불러서 명령하시는데 명령하는 말씀이 11절 다시 봉독합니다. 11절 시작.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메섹의 집가라는 곳으로 가라 명령하십니다.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을 찾으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십니까? 눈이 멀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바울의 눈에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 명령이 쉬운 일입니까? 가서 찾아서 안수하여 기도하라는 이 명령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 분문하시죠. 겉으로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찾을 집도 사람도 다 알려주었어요. 그러니 만약 여러분이 아나니아라면 하나님의 명령에 아무 망설임 없이 순종할 수 있으시죠? 훌륭하십니다. 아멘.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명령하신 바울이라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울이 뭐하러 다메섹에 가는 길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주기려. 그렇다면 지금 바울은
누구를 잡으러 다메섹에 갔습니까? 인물, 사람. 오늘 본문에 아나니아. 왜냐하면 아나니아가 지금 다메섹에 사는 예수 믿는 자. 그래서 이 명령을 들은 아나니아가 이렇게 다시 하나님께 여쭙는 겁니다. 13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예,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진심이 아니겠지요? 모두가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여태까지 행한 끔찍한 일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백성에게 저지른 만행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이라는 자가 누구인지 그가 했던 짓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만큼 극악무도하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런 자를 제발로 찾아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를 잡아 죽이기 위해 오는 자를 먼저 찾아가라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주님 진심이 아니시죠? 설마 저보고 죽으러 가라는 것 아니시죠? 라고 반문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아나니아는 도무지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가기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라는 자가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알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냐고 아나니아는 하나님께 되묻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아나니아의 하소연 아닌 하소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 상반절 제가 봉독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가라. 하나님께서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설득하지도 않으십니다. 위로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냥 가. 그런데도 만약 그럼에도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 들은 거라며 애써 외면하면 바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계속 눈이 먼 채로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더 최악은 긴가민가해서 가보긴 했는데 아니면 도망치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몰래 찾아갔는데 정말 이 바울이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아마 아나니아가 본다면 순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일집사님 어떤 생각? 철철치 원수가 눈이 멀어서 쓰러져 있어. 기도해. 역시 교회 오빠. 역시 훌륭한 결혼하셨습니다. 교회 오빠. 저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아요. 이 민족의 원수 쑥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 다 죽이려는 그 사람을 내가 죽이면 많은 사람 핍박을 면하게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아나니아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확고하십니다. 뭐였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가서 바울 위에 안수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나니아는 우리 교회 오빠인 일집사님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믿었던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는 아니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아나니아라면 나의 명령에 내 말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아니 죽을 수도 있더라도 순종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다시 11절 12절을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시죠. 시작.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어제 우리 그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아이스크림 콘을 제가 쏘지 않았습니까? 어제 나온 친구들 기억나시죠? 몇몇 분들이 부러워하시더라고요. 나도 받고 싶은데. 제가 퀴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 장년분들 위한 퀴즈. 특별히 아이스크림은 이가 시려우니까 따뜻한 아메리카노 2잔, 스타벅스 2잔을 제가 쏘겠습니다. 맞추시는 분에게. 자, 문제 나갑니다. 말씀을 토대로, 말씀 띄워주시죠. 말씀을 토대로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찾아가 안수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일까요?
아니, 손 들고 이름 아니요 본인 이름 오케이. 장지영 집사님이십니다. 네. 박수. 아 역시 우동생이십니다. 네. 다 배 아프셔가지고 박수 안 치신 것 같은데 박수 한번 하시죠. 우리 박수 우리 쏘겠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너무 쉽게 맞추셔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누구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까? 12절을 다시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안수하여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바울에게 먼저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상해야 되는데 이 순서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순서상 뭔가 뒤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만약 제가 어떤 물건을 이 제주도에 사는 친구에게 없는데 가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제주도에 사는 친구에게 어떤 물건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오늘 기도해 주신 우리 도미진 권사님께 제가 부탁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먼저 누구한테 이 의사를 확인받아야 됩니까? 당연히 권사님께 가서 이 물건을 이 제주도인 친구에게 주고 싶은데 권사님 혹시 가능하실까요? 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승낙을 해 주시면 그 다음에 제가 전화를 해서 그 제주도에 사는 친구에게 우리 교회에 도미진 권사님이 너에게 그 물건을 전해줄 거야. 그러니까 잘 받아 라고 말하는 것이 마땅한 순서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까? 도권사님이 아니라 제 친구에게 먼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나니아가 아니라 선물을 받을 바울에게 사울에게 먼저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찾아와 너에게 안수하여 네가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바울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제야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찾아가라고 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 뒤바뀐 순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도원사님한테 먼저 여쭙지 않고 친구한테 말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도원사님은 제 부탁을 그렇죠. 무조건 들어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먼저 말하지 않고 친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 아나니아는 내 말이라면 내 명령이라면 무조건 순종할 것이라는 그 확신이 그 믿음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명령에 아나니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17절 상반절 다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는 떠납니다. 하나님의 기대대로 믿음대로 순종합니다. 두말하지 않고 즉시 떠나갑니다. 저도 이제 담임 목사가 되다 보니까 여러 일들을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부탁해야 할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근데 그게 아직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자들에게 굳은 일을 부탁하는 것이 솔직히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눈치를 많이 봅니다. 이렇게 부탁을 언제 어느 타이밍 해야 되나. 그래서 애꿎은 아내가 이렇게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참 감사한 것은 많은 경우는 우리 교육자들이 따로 말하지 않아도 굳은 일을 알아서 척척 해준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도 우리 밤 기온이 영하 막 13도까지 떨어질 때 있지 않았습니까? 저녁에 집에서 이렇게 우연히 날씨를 확인하는데 강추위가 온다는 것을 그날 밤에 제가 본 거예요. 부랴부랴 깜짝 놀라서 아내랑 같이 빨리 가자고, 교회 가야 된다고. 그 수도가 얼면 큰일이니까 물을 틀어놔야 되니까 그걸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내와 함께 다시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다 물을 틀어놓으려고 가봤더니 이미 다 물이 똑똑똑 떨어져 있는 거예요. 식당도 화장실도 교육실도 다 알고 봤더니 우리 교육자들이 이미 다 알고 꼼꼼한 교육자들이 다 알고 다 틀어놓고 퇴근을 했던 거죠. 속으로 이미 우리 교육자들이 알아서 잘 챙겼구나 라는 감사한 마음과 동시에 제 마음속에 미안한 마음이 또 든 거예요. 이렇게 알아서 잘하는데 내가 교육자들을 잘 믿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냥 단톡방에 물 틀어놨지요 라고 하나만 남겨놨으면 그 먼 거리를 오지 않아도 됐는데 그 밤에 그러한 미안함과 반성을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아나니아에게 먼저 묻지도 않았습니다. 눈치 보지도 않으십니다.
그냥 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냥 가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연히 아나니아는 순종할 거라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내 말이라면 무조건 순종할 사람이라고 믿고 먼저 아나니아의 의사를 구한 것이 아니라 바울한테 먼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새벽에 기도하면서 묵상하는데 저도 모르게 가슴이 막 뜨거워지면서 저도 모르게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입술로 기도로 튀어나왔습니다. 조금은 부담스럽더라도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라고 기도가 나왔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교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 시키기 어려운 그 일, 누구에게도 맡기기 버거운 그 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우리 교회를 먼저 생각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세요. 저희가 하겠습니다. 진짜 아멘이시죠? 진짜 아멘이십니까?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오늘 주제도 그래서 이거죠. 그냥 오지 못하신 분들은 송구영신 예배 설교를 꼭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비전 선포이기 때문에. 그 의미로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다시 한번 서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죠.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네, 맞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면 빛이 필요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환한 대낮에 빛이 필요하겠습니까? 밝은 곳에 빛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니겠죠? 어두운 곳, 그래서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 그런 곳에 빛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아나니아가 가했던 그 길처럼 위험이 도사리는 그 길, 그래서 손해도 볼 수 있는 그 길, 아니 죽을지도 모르는 그 길이 바로 빛이 필요한 곳, 어둠을 밝혀야 하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자들이 가지 않는 곳, 나서지 않는 길, 꺼리는 그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올 한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우리 교회가 오늘 본문에 아나니아와 같은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으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신뢰하시는 교회. 그래서 기흥 지구촌 교회는 내가 말하면 순종할 거야. 우리 기흥 지구촌 교회는 내가 말하면 묻지도 따지지 않고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교회. 그래서 그 누구도, 그 어떤 교회에도 말하지 못하는 그 일을, 맡기지 못하는 그 일을 해보겠다고 손들고 나서는 우리 교회. 그렇게 올 한해 어둠 가득한 세상을, 아니 너무도 어두워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을 예수님의 빛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빛으로, 예수님의 그 희생의 빛으로 밝히 비추는 우리 기흥 지구촌 교회이길 간절히 소원하며 기대합니다. 에스겔 22장 3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렇게 한탄하시는데요. 다 함께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시작.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또 예레미야 5장 1절에서도 안타까워함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데 예레미야 5장을 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인해 다 무너져가는 그 예루살렘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한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또 정의를 구하며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그 한 사람만 있으면 예루살렘 성읍을 용서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 한 사람이 있다고 지금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도 한 사람이 없어서, 지금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다들 편하고 좋은 길, 넓고 쉬운 길만 가려고 하기에 정작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그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을 모두가 외면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그 한 사람을 애타게 찾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점점 더 어두워져만 가는 세상을 밝힐 그 한 사람을 지금도 한탄하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라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떠올리신 것처럼
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밝힐 한 사람으로, 아니 사도 바울이라는 걸출한 복음 전도자를 세울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떠올리신 것처럼 그때에 기흥 지구촌 교회에 문현필이라는 제자가 있더니, 그때에 기흥 지구촌 교회에 김경복이라는 제자가 있더니, 그때에 기흥 지구촌 교회에 장지연이라는 제자가 있더니, 그때에 기흥 지구촌 교회에 안문주라는 제자가 있더니, 그때에 기흥 지구촌 교회에 김미정이라는 제자가 있더니, 우리 기흥 지구촌 교회를 이렇게 떠올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한 교회가 바로 우리 기흥 지구촌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 우리의 믿음의 순종으로 말씀 앞에 아멘으로 나아감으로 온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데요.